제17장.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성경 속 인물 이야기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도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통해서 오늘의 현실에 맞게 재조명하여 거룩한 벤치마킹을 하고자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그 당시 그 시대에 그들의 이력서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증인이고 모델임을 알기 때문에 좋은 믿음의 영웅들을 벤치마킹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도전이 됩니다. 오늘은 그 인물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요청을 하여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리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엘리야의 제안을 받아들인 바알의 선지자들이 먼저 바알 신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렀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엘리야가 약을 올립니다. 열왕기상 18장 27절 말씀입니다.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그렇게 바알의 선지자들이 큰 소리로 떠들면서 저녁이 되었으나 결국에는 아무런 소리도 없었고 응답도 없었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입니다.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내게로 가까이 오라고 말한 뒤에 먼저 무너져 내렸던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그리고는 야곱의 12지파를 의미하는 돌 12개를 취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여기서 엘리야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였다는 표현을 특별히 주목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지해야 하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소유나 나의 건강이나 나의 자녀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엘리야처럼 성도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사람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의 기도 내용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보면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기서 첫째,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셋째, 제가 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처럼 하루 종일 부르짖지도 않았고
제단 주변에 뛰놀지 않았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도 아니고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나에게 응답해 달라는 간구와 함께 그저 몇 마디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불을 내리셨고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워버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1년도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고 계셨는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 소리가 얼마나 큰지, 혹은 우리가 얼마나 오래 기도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는지를 평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보십니다. 상반기를 마무리하시고 하반기를 시작하시면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하겠습니다. 엘리야처럼 세상에 대해서는 당당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늘 겸손하고 진실하게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이 떨어지는 장면을 본 백성들은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에 제단이 불로 태워지는 장면을 목격하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회개는 큰 빗소리로 이어졌고 3년간 계속되었던 가뭄과 기근도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가뭄과 기근이 사실은 영적인 가뭄이었고 영적인 기근이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엘리야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였을 때 일어난 일이고 엘리야가 자신의 삶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며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받은 응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겸손하고 진실하게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의 삶에 영원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바알의 선지자들을 모조리 잡으라고 하였습니다. 엘리야는 그들을 기손 시내로 끌고 가서 거기서 모두 죽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비 이세벨은 이를 갈며 엘리야를 잡으려 하였습니다. 엘리야는 광야로 피신하여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호소하였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비록 하늘에서 불을 불러 내리게 한 권능의 선지자 엘리야였으나 그도 또한 약한 한 인간이었습니다. 엘리야로 엘리야가 되게 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죽기를 원하여 로뎀나무 아래 누운 엘리야에게 천사가 떡과 물을 가져다 주며 먹게 하였습니다. 엘리야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립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내리실 사명을 알기 위해 40주 40야를 걸어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엘리야는 호렙산에 이르러 그 곳 한 동굴에 들어가 머물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엘리야는 주 하나님께 넋두리를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면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자기 외에는 주의 종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에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기 혼자뿐이라고 생각하는 신앙의 교만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주 하나님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숨겨진 믿음의 용사들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는 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동굴 밖으로 나가 여호와 앞에 서게 됩니다. 좁은 동굴 안에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 큰 일을 하자면 산 위에 서서 그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엘리야는 호렙산 동굴 어귀에서 여호와의 임재하심을 기다렸습니다. 호렙산에 크고 강한 바람이 불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어 산을 가르는 듯한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뒤이어 산에 불이 거세게 타올랐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속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이 꺼진 후 잠시 사방이 조용해졌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세미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엘리야가 그 소리를 듣고 겉옷을 가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 하나님의 음성은 조용한 가운데 우리 가운데 들려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멜무올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행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명하심을 따라 기름 부은 하사엘과 또 한 사람 님시의 아들 예후와 아합과 그의 친척과 그리고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 전부를 다 죽이게 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길을 갈 때 불수레와 불말들이 엘리야를 태우고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첫째, 무명인이었던 한 사람 엘리야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둘째, 엘리야는 단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바를 소유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물질을 소유하지도 않았고 정규 교육도 받지 못했고 우리가 아는 바대로 가정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를 택하여 불의 선지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 택함 받은 부름 받은 자임을 깨닫고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주고자 하는 모든 것을 줄 대상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네 번째,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에는 심판이 그분의 종들을 통해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준행할 때 하나님은 그를 보살핍니다. 그분은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살펴 주셨습니다. 여섯 번째, 엘리야는 에녹과 같이 변형되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처럼 변화를 경험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이 믿음으로 끝까지 주 안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께 묻고 주님이 원하는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악한 무리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주님만 붙들기를 원합니다. 말씀만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기준이 되어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오직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 이제 상반기를 마무리해져 갑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도 지켜주셨던 것처럼 2021년도 하반기에도 동행하시고 특별히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의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음껏 예배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때가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하는 분들 위해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님이 부어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능력이요 구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